오늘은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또 그리고 세대 통합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세대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교회력으로 볼 때 성령 강림 절기가 시작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 절기는 부활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성령 강림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은 성천하시면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약속을 믿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아침에 성령이 임재함으로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은 교회가 시작되는 사건이요, 복음 전도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지난 2000년의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임재와 일하심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음도 성령의 감동과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감동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에 이르렀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한번 임재하신 성령이 영원히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경고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분께서 스스로 판단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모임에 나가셨다가 인격의 무시를 당한다거나 모욕을 당한다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인격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기도 하지만 그분의 인격에 잘못되었을 때 우리를 떠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 관심하지 않고 예민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임재나 성령의 일하심을 느낄 수 없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골에서 자연의 소리와 함께 살아온 한 인디언이 친구를 따라서 뉴욕에 갔습니다. 뉴욕을 여행하던 중에 갑자기 들려오는 귀뚜라미 울음소리에 인디언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친구 들어봐, 귀뚜라미 소리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인 친구는 뉴욕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는 택시의 빵빵거리는 소리와 오가는 사람들의 많은 소음에도 불구하고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난다며 가던 길을 멈추는 인디언 친구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인디언 친구는 미국인 친구를 데리고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따라서 빌딩이 절비한 주변을 찾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뉴욕의 하늘 높이 치솟은 건물 사이로 약간의 풀이 자라고 있었고 그곳에서 귀뚜라미가 울고 있었습니다. 미국인 친구가 너의 귀는 정말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하니까 인디언 친구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냈습니다. 그런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어서 땅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땡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물론 저 멀리 있던 사람들까지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돌아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인디안 친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란 자신의 관심에 따라 들리는 소리가 달라. 관심만 있다면 세미한 소리도 들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친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큰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자신의 관심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들리는 소리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주인을 섬기고 살지 분명히 하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도 한때 이와 같은 문제를 놓고 심히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은 자기 안에 두 가지의 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있었고 또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이 법이 자기 안에 있어서 이 두 사이에 심한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로마서 8장 2절에 가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하는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강력한 감동과 역사하심 속에서 이 모든 고민에서 벗어났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믿음의 삶을 시작했다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마감하겠느냐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권면을 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0절 이하를 보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와 소멸은 우리의 의지와 삶의 모습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고 성령의 불을 꺼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가 범사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악한 것을 선택함으로 성령을 소멸하는 삶을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을 불로 비유합니다. 이 비유로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불은 언제 꺼집니까? 그것은 연료가 공급되지 않든지 불을 꺼트리는 물을 쏟아 부었을 때 불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불을 꺼트리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죄입니다. 여러분 죄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죄를 행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죄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왕이 없었다는 말은 권력자가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멋대로 살고 그것은 죄로 연결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사시대는 끝없이 죄를 거듭하던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방인들의 괴롭힘을 당하면 그제서야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다시 평화를 누리게 되면 또다시 범죄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의 반복된 역사가 사사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지 혹은 성령을 소멸하여 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깊이 있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허무함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켄달이라고 하는 성공회의 한 목사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완전히 떠나신다고 해도 오늘날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의 90%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도 교회가 존재하고 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이 성령과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삼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맨손으로 사자를 잡기도 하고 당나귀 특별을 가지고 1000명의 적군들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들릴라의 꿰매에 빠져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성령이 자신을 떠나셨음에도 모르고 있다가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자리에 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령을 모른다거나 아무 사역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서 무엇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정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열심 때문에 성령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인디언들의 말 타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때때로 멈추어 선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말을 열심히 타고 가다가 멈추어 서서 한동안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몸은 말을 타고 달려왔지만 자신의 영혼이 아직 달려오지 못했을 것 같아서 그 영혼을 기다리느라고 그렇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위험한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이 허무함이고 이 허무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죄의 유혹과 악의 권세 앞에서 굴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과 엘리야 혼자서 그들과 거룩한 싸움을 하게 되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고 그리고 엘리야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비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에도 불구하고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자 그는 낙심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그것이 두려워서 남유다를 거쳐서 남쪽 광야로 도망칩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으로 나약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는 자기 혼자만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만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리고 그를 호렙산으로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삼손이 들릴라의 꿰매에 빠져 수치를 당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다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 마지막 순간에서야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감동하자 그는 마지막 순간에 원수를 갚는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낙심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사명의 자리로 돌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우리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감동해 오시는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성령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의 삶에서 소멸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혹은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성령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성령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위해라는 말을 자주 하지만 정말 성령과 동행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 성령과 동행함을 알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반대로 성령을 소멸하는 자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로부터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혹시 우리 삶이 이런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멸해버린 성령님을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성령님은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곁에 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께 신실하게 순종하려고 하는가에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의 말씀과 이끄심에 민감하면 우리는 다시금 성령의 동행하심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성령의 상징을 통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그 머리 위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성령의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죠. 청교도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은 걸어오셨다가 말을 타고 떠나신다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민감하시며 작은 일에도 슬퍼하신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이라고 말할 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켄달이라고 하는 분은 비둘기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구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그냥 비둘기라고 말하지만 크게 보면 두 종류의 비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길거리에서 만나는 비둘기가 있지요. 사람들을 무서워하거나 도망하지도 않는 그런 종류입니다. 우리 이런 종류의 비둘기를 피존이라고 말합니다. 피존이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섬유 유연제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래 이름이 이 비둘기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의미하는 비둘기는 피존과는 달리 터틀 도브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사람들이 많은 도시에는 날아오지 않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비둘기를 뜻하는 헬라어 페리스테란이라는 말을 도브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8절에서도 제사에 쓰이는 비둘기를 산 비둘기 도브와 집 비둘기 피존 이 둘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성령이 피존같이 내려오셨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존이 사람들에게 내려왔다고 한다면 그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을 별로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현실에서 피존은 오히려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피존을 쫓아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적지나 높은 건물에 이 비둘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도브, 여러분 도브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우유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부드러운 비누를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둘기와는 달리 매우 조용하고 순하며 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피존과 도브를 이렇게 구분하더라고요. 피존은 소음에 별로 개의치 않는데 반해서 도브는 시끄러운 소리에 아주 민감하다. 피존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도브는 사람들을 두려워한다. 피존은 자기 영역을 구분하여 구역을 주장하는데 도브는 텃세를 부리지 않는다. 피존은 아주 강한 귀소 본능이 있어서 훈련할 수 있지만 도브는 길들여지지 않는다. 피존은 한 마리 이상과 짝을 짓지만 도브는 평생 한 마리하고만 짝이 된다. 구분이 되지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피존과 도브는 분명히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둘의 비교를 통해서 도브가 왜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피존과 도브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하면서 이 둘을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 삶의 모습이 마치 피존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도브가 지닌 순결성과 민감성은 주님의 성품을 상징하고 있고 동시에 성령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이해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내게 성령께서 임재하실 수 있고 임하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어지러워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삶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교회와 신앙인들이 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에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 드리십시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서 성령님의 이끄심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소멸하지 마시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라고 하는 이 잘못된 유혹에 빠져서 우리 안에 계셨던 성령님이 떠나시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절 이 아침에 다시금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